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5월, 6월 달은 우리가 잠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잠언을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이죠.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꾀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에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 하고 능력자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네, 혹시 밑에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네모난 거 밑에. 네, 제가 한번 움직이는 해볼게요. 네, 되죠?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한지 아세요? 열심히 게으르고 싶으면 점점 게을러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수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과를 진행했다. 있나요? 보통 수요일날 드디어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 저희 예상과 동일하게 다들 늦게 일어나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안 그런 친구들보단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처럼 삶에 대해서 말하는 잠언에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한 번 다시 눌러주세요. 말 안 듣지? 네. 선한 일을 하라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열심히 선한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을 해요. 네, 안 들어요. 네. 얘 저 안 좋아해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에 써 있는 이 말을 생각합니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기를 권하고 악을 징벌해야 된다라고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라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구전 동화나 전래 동화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노래들 속에서 민요나 우리가 들어왔던 설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가요? 목사님은 오늘 이 얘기가 곧 성경 강좌에 중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상되는 뻔한 결과에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말하는 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목사님 생각에 권선에서 선이 착한 게 아니라 성경책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상되는 결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만 앞에 있나요? 없었구나. 네, 그냥 다음 거 펴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유익하고 모두 만족하고 모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지만 실제로 못 삽니다. 이게 세계전쟁 이후에 국가개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국가들이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로 나눠져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유익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만족할 만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제한된 자원은 늘려서 그 자원을 서로가 많이 받게 하자. 아니야, 일단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더 늘리면 될 것 같아 라는
사회체제, 경제체제가 그때부터 결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과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부를 이루어야지만 원하는 것을 소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볼게요. 설날, 추석 이런 때 기대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 그런가요? 목사님 생각에 절반 이상은 그런 걸 거예요. 아, 그때 가서 친척들 만나면은 조금 더 용돈을 받을 수 있겠지. 조금 더 나한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그 수입으로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유익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먹을 거, 내가 누릴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가고 그걸 채워가기를 너무나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용돈보다 다른 수익이 생기길 원하고 내 삶에서 지금 있는 상황과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는 내가 만족하며 살 거냐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더 벌 거냐 이런저런 논란과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선물이 왜 비싸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친구나 내가 연인과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이 친구한테 되게 비싼 선물을 줬어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혹은 자기가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한 100만 원에 준하는 선물을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선물이 한번 줬는데 종이약 1000마리. 네, 여러분 기분은 어떤가요? 와, 이 사람이 날 생각하면서 종이약 1000마리나 접었어. 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100만 원짜리 줬는데 지금 종이약 1000마리를 퉁치는 거야? 너 뭐야?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왜 그런 마음이 먼저 들까요? 목사님은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 재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묶여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은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있는 가치나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어서 준 게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받을 때 선물이 그만큼 크지 않고 가치가 적은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대하여 가치도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나만을 너무 생각하게 되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서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만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뻔하지 아니한 과정을 가라고요. 뻔한 길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뻔한 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라고 열심히 강의하고 자극하고 제시하고 광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마케팅이라는 데 가서 배우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 눈높이에 잘 보여서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하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어디에 입구 어디에 눈높이에 있는데 배치되려고 열심히 거기 마트에 납품한 사람들은 열심히 경쟁을 해요. 여러분이 골목시장이나 여러 군데 시장을 갔을 때도 시장들이 위치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입구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입구에 사람 잡겠다라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이유는 그만큼 자기 부를 많이 취하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착하게 살면은 잘 될 거야.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길이야.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는 게 되게 잘하는 거야.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넘겨주시면요.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의 삶을 사는 게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모세오경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오경에 중간중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객, 고아, 과부가 너희 곁에 없게 하라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객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외부인 이방인들이에요. 고아, 과부는 당시에 부모님이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생계 활동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 당시의 소외계층을 말하는 표현 중 하나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없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넉넉히 주셨는데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너네는 그거를 챙기지 않고 니네 배만 부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오경도 알고 잠언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들의 집에 있는 음식을 싸서 본인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집 앞에다가 묶어서 놔뒀어요. 포장해서 놔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음식이라도 가져가서 먹을 사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자기 삶에서 일부를 잘라서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가 성경에 나오는 룻 이야기입니다. 룻은 객이 되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늙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룻이 돌아왔을 때 챙겨준 사람들도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행하라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객, 고아, 과부를 없게 해라 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서 이삭을 죽을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줬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였고 요 근래 혹은 최근까지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뻔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알람이 만나줬습니다. 네, 왜 지금 울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뻔한 방법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어떠냐면요. 하나만 더요. 우리조차 어색하게 만들어간 사회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그냥 거의 대표적인 표준어가 우리였어요. 우리 담임선생님, 우리 학교, 우리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동일할 겁니다. 우리 학교인가요? 내 학교인가요? 우리 집인가요? 내 집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란 말이 서서히 작아지고 없어져 가고 우리 대신에 나라던가 다른 표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 우리라는 게 사라지면서 같이 없어진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이 조금씩 더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만 보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여유가 있어도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아, 나는 삶이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내 삶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나중에 내가 나아지면 도와줄 거야 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그 다음이 괜찮아지면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잊어버린 채로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한 번 더요. 그리고 공의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옆에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나 생각이 나거나 마음이 쓰이면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도와줬으면 도와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과 시간을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과 내 삶과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삶을 쓰고 바빠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진 시간들을 매우 벅차게 살아갑니다. 여기 세워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예시를 목사님이 한 가지 예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무슨 기업이 있냐면은 곡식, 공유, 우리로 말하면 식량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전 세계의 4곳이 전 세계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고 제가 유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본사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식량의 80%를 책임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뭐 밀을 보내고 쌀을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한 옥수수를 보내고 전체적인 물량 관리라는 회사가 4회사가 80%라는데 그 중에 1등의 회사가 카겔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 세계의 40%를 갖고 있어요. 혼자서. 우리나라의 40%, 뭐 어느 나라의 40%가 아니라 전 세계의 4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느냐면요. 곡식값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올해 옥수수가 우리나라 예시로 한 3,000톤이 남네? 3,000톤이 남으니까 우리 이거를 아프리카의 가난한 데 주자가 아니라 3,000톤이 남으니까 이거 바다에 버려. 왜? 곡식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번에 밀이 한 1만 톤이 남네? 그럼 1만 톤 버려. 왜? 곡식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이익과 부를 위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내가 나를 원하는 삶을 주구장창 살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내 주변에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쏘는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해요. 꼭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가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근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선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유익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만 남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베품이 아닌 이익만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과 동일하게 삶을 살게 돼요. 목사님이 왜 이상한 곡식회사를 그런 식량회사를 왜 얘기했냐면은 그 회사가 곡식을 그냥 바다에 버렸어요. 왜? 곡식값을 맞추겠다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아프리카나 우리 주변에 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는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불쌍해서. 그러고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2만 원, 1만 원, 얼마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뿌듯해하죠. 그래, 난 저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았으면은 버려지는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으로 가난한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아니, 최소한 굶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만큼 곡식이 남으니까. 연간 생산량이 그걸 넘치니까. 근데 막상 우리는 우리를 떠나서 세상은 그냥 베품이 아닌 이익만 선택하고 살아가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생각하게 되는 그 기준이 뭔가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 더 넘기시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착하게 네가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좋아가지고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은 그 사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강팍하게 굴고 악하게 군 사람은 본인이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살아 라고 배워왔던 여태까지 세상과 다르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가 의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도 너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심판받을 건데 과연 악인이나 죄인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걸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불평 앞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얼마나 살았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너의 삶의 기준에서 너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친구가 보였고 가족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였는데 난 열심히 외면했어요. 왜? 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부르시고 맡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요. 다음 거랑 바꿔주세요. 다음 거 먼저요. 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기 좋을 때, 원할 때, 필요할 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지난주 이야기 시작했냐면요. 지난주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잘 해봐라. 근데 그거를 지금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매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 유익과 내 삶대로 살아가서 내 삶이 너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 거 해주실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잠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전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용설명서처럼 단적인 부분, 예시적인 부분들로 알려줍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잠언에서 이렇게 하니까 꼭 저렇게 해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방식을 말해주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지금 문화 코드에 맞춰서 바뀌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옛날식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 주변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니? 라고요. 너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삶에서 선택의 방식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납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익과 나의 자신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나눠주려는 그 방식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구제나 긍휼의 경험은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목사님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거를 잘 모르세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사가 돼서 나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저걸 시키더라고요. 기아 대책에 얼마 해봐. 유니세프에 얼마 해봐. 세이브 칠드런에 얼마 해봐. 라고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네 용돈을 해서 저희도 보내야 돼. 왜? 너는 부유하니까. 너는 먹고 살 수 있잖아. 라고. 네 용돈이 있으니까. 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 경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나요? 아, 내 용돈 뺏겼어. 아, 내 용돈 3만 원인데 제가 5천 원 가져갔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내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셨나요? 목사님은 이것과 앞에 거, 바로 앞에 거요. 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공과 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지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살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기를 노력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파발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아니 예배를 마치고 삶을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함께 찬양할게요.